함께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존재의 목적대로 살 때 그 가치는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의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쓸데 없어지고 밖에 버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복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밖에 버리고 마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목숨처럼 지키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이해가 불분명하다면, 그 복음의 의미가 애매모호하다면, 복음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산다라는 그 말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위하여 할 복음이란 무엇일까? 우리 이것을 분명히 이 시간 하고 가기 원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의 이 의미를 분명히 붙들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 관한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우리에 관하여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가 믿고 너희가 그토록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반드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변증책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1절 후반부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그가 말하는, 그가 증거하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 복음은 간단히 말해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이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의 삶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삶의 이야기가 복음이므로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의 생애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위인이 살다가 인류의 공헌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존경과 본보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삶은 우리를 위한 삶이다. 더 자세히 말해서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복되게 하고 구원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의 이야기가 복음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한 삶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삶이었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삶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죽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지옥 경멸의 그 파멸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락을 허락해 주신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의 삶, 그 삶이 바로 예수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 삶에 관하여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시고 사시고 또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되었노라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의 삶의 이야기가 복음인가? 왜 예수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는 것인가? 이것을 바울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믿어야 하고 또 세상에 증거해야 할 이 복음의 메시지, 그 위대한 하나님 아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바울은 그 아들의 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나심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탄생에 관하여 아기 예수의 이야기에 관해서 잘 알 것입니다. 말구의 예수, 말구에서 나신 예수, 이것이 무엇을 말하여 줍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말구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자리에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시고 그리고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다. 이것이 예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가? 그 참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띠시고 비천한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자기 낮춤과 자기 비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는 겁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가장 그 고통의 한복판에 찾아 들어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과 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지고 비우는 삶을 꺼려합니다. 그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싫어합니다.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맘 편히 나의 길 가고 싶지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쉽고 편하게 살고 싶고 세상 부귀와 영화를 쫓아 살아가고 싶은 것이 타락한 죄인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모든 부귀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말구에 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그 벌을 형벌을 달게 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죄 많은 사람 이렇게 끝까지 살아가셨습니다. 가장 예수님 살아생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장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이 찾아가셨죠. 세리와 창기, 어부와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몸소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신 사랑 가운데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 자기 사람들 안에는 바로 오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나의 죄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그 죄의 모든 그 형벌을 받으셔서 나 대신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삶의 이야기, 이걸 통해서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을 반드시 붙들고 이 복음을 깊이 알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음입니다. 예수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의 삶은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사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여기까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믿는 것이, 이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장,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것이 복음의 마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걸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아들의 죽음, 그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다시 사셨다. 살아계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모든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파하시고 죄에서 승리하셨다. 우리 죄를 감당하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수장인 사단 마귀를 이기셨다. 승리자 예수. 그 예수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또한 죄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 세상에 승리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역시 복음의 결론이고 마침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그들은 역시 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비록 과정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에서 대신 담당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승리하셨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또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어야 하는 거죠. 나도 역시 주님과 함께 승리하리라. 역전의 용사가 되신 것처럼 나도 이 인생에서 역전의 용사가 되리라. 주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또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 그 복음, 이것을 붙드는 것. 그 영광을 향하여 이것이 올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비록 그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에 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놀라운 생명이 있어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이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진정 주님처럼 그렇게 낮아지시고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시고 많은 이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삶에 참여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삶, 이것이 복음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지극히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서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승리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가난한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